오늘 본문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다시 오실 때에 성도들에게 보존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근데 보존되되 흠 없게 완벽하게 보존되어야 할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흠 없게 보존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마지막 그분이 오실 때에 흠 없게 당신께서 주신 것을 흠 없게 여기에 보존해 왔어. 그게 뭐냐?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영과 혼과 몸이라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의 전인적 인격, 이거를 흠 없게 보존해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 왜 영과 혼과 몸의 이 삼위일체적 이 전인적 인격을 흠없게 마지막 때에 주님께 드려야 할 그 내용이 왜 그것이 되어야 할까? 세상에서 모든 피조 세계에서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영과 나의 혼과 나의 몸,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도 바꿀 수가 없는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보존했다가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것을 그대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참 괴롭습니다. 여러 가지 괴로움이 많아요. 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제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시대 정신이 흘러가는 모습이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 상충하는, 충돌하는 것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나는 그 충돌 사이에 속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종으로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괴감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요즘 시대의 정신은, 이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거슬리기가 어려워요. 큰 이게 흐름이 되어져서 거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역으로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대 정신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고도 인공지능 정보화 시대에 이 낙관주의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시대를 낙관적으로 보고 뭔가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시켜 가면서 뭔가 우리가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시대 정신이 막 이렇게 압박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 역사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만왕의 왕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을 기다리는 인류의 역사 자체는 낙관주의로 포장할 수가 없어요. 낙관주의 역사를 말하는 것은, 진보주의 역사를 말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거짓이다, 이건 속임수다. 인류 역사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는 낙관주의 역사관이 거짓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미
우리 과거 세상의 역사는 스스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도 처형한, 십자가에 처형한 역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도 처형한 역사가 어떻게 낙관적인 역사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예수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기근을 해결했다, 전쟁을 해결했다, 전염병을 극복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면 이미 알겠죠? 2017년도에 출간한 호모데우스의 저자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 교수 유발 하라리가 한 얘기 아닙니까? 과연 기근이 해결되어졌나요? 과연 전염병이 해결되어졌나요? 과연 전쟁이 해결되어졌나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는 그리스도인이든지 난 크리스천이든지 누구든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 중심의 그 가치관이 낙관주의로 인간 긍정하며 신을 부정하는 그런 것으로 나아갈 때는 이건 종말에 하나님의 커다란 심판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분명하게 인류 역사의 종말론적 현실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은 다박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난리와 난리가 소문을 이루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너무나도 선명하고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예언을 해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진보주의적인 낙관주의적인 역사관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기술을 의지하고 사람의 이데올로기를 의지하고 어떤 상대적인 가치를 절대화하면서 그 가운데 유혹하는 그와 같은 일에 많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것에 매몰되어 가고 있고 그걸 그냥 빨려 들어가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의 세계, 가치 세계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절대적인 가치에 내가 온전히 나 자신을 던지지도 못하고 또 이것을 안 따라가자는 시대에 떨어지는 것 같고 하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모든 개인, 나를 포함해서 민족과 국가와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존재다. 이거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류의 미래는 갈수록 자멸에 빠져가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은 자멸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을 시켜야 된다. 우리는 지금 이념전쟁, 영토전쟁, 무역전쟁, 종교전쟁, 인종전쟁, 식량전쟁, 자원전쟁, 이런 전쟁을 치르면서 폭력의 절대화에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총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전쟁한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핵전쟁의 공포 아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여러분 다 보셨듯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TNT 100만 톤급 핵폭탄을 날릴 수 있는 이 괴물 ICBM 시험 발사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프랑스 면적이 54만 평방킬로미터인데 그걸 한 방이면 그걸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히로시마에 던져진 그 리틀 보이의 2000배나 되는 그와 같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실험에 성공했다고 하면서 우리 너희들 다시 생각하지 않으냐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 한가운데 이 강대강 대결이 지금 심판받아야 할 자가 지금 심판자의 신과 같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국가와 국가 세계적인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작게는 우리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러한 이런 조직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그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이 세속 사회를 대항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 반면에 또 다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절대화를,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시키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경이 주로 그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성경이 그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하는데 마귀입니다. 마귀. 사타나라고 하는. 사탄이라는 말은 대항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적대하는 자라고 하는 보통 명사인데 이게 인격체로 사탄 하면은 마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하나님을 대항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절대냐? 너도 절대적으로 될 수 있다. 너도 절대 강권의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줘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해라 이거예요. 우리는 세속 사회의 이러한 절대화되는 하는 그와 세력과도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대화시키는 이 마귀의 간계와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푸틴과 같은, 히틀러와 같은 이러한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대항하는, 그러면서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자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속적인 그러한 가치관, 그리고 또한 이 어둠의 세력과 이 양자 사이에서 여기도 쳐야 되고 여기도 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 12장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사를 주겠다 이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주겠다, 지식의 말씀을 주겠다, 믿음을 주겠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겠다, 능력 행함을 주겠다, 예언함을 주겠다, 영들을 분별함을 주겠다, 각종 방언 말함을,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을 주겠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은사들을 가지고서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마귀와 싸워라 이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은사까지도 다양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군인이다. 지금 싸우러 나가야 된다. 그래서 최첨단의 그런 무기로 무장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모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서 아직 다 완벽하게 지금 출동 명령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점심 먹을 때 식중독이 걸려버렸어. 식중독이 걸려버렸어. 그러면 그 첨단의 무기와 전략과 전술이 소용이 있나요? 식중독이 돼서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애인이 신발을 거꾸로 신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온통이 마음에 그냥 화가 치밀어. 그래서 아무에게나 그냥 쏘고 싶은 거야. 이런 사람에게 이 고가의 그리고 최첨단의 무기를 준다는 건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부대에 절반이 있다고 생각. 아니 한두 명만 있어도 이거는 위험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해. 이러한 군인의 그러한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고 은사를 받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싸워야 할 본인 자신, 다시 말해서 그의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흠없게 보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같은 전신갑주를 입고 은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용이 없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전인적으로 흠없게 보존되어지고 그리고 강건해져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 푸뉴마 스피리트와 혼 프시케 혹은 소울 그리고 몸 소마 바디, 이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은 우리 인간의 나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독자적인 생명의 고유한 세 차원이에요. 그래서 영적 자아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 나의 심적인 마음의 정체성을 하는 마음의 심적인 자아, 육적인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고 그다음에 혼적이고 육적인 이 자아 삼위가 세 가지가 충돌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하나의 전인적인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아담이 그것을 깨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의 예수, 인간 예수로 이 땅에 보내서 그 인간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다시,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되어지고 강건해져서 강건한 몸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은사를 가지고서 세상과 대적하고 마귀와 대적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상세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 정도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이미 파악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 영의 상태를 진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영적인 세계를 진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에 아담과 하나님이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영적인 센서를 주셨어요. 아담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창조자와 피조물이 이게 서로가 차원이 다른데, 이 차원이 다른데 여기 중간에 센서가 있어서 그 센서를 통해서 서로 통화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센서가 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센서가 있다고 우리는 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관이라고, 영적인 직관이라고 얘기도 하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센서가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어떤 센서가 망가지면은 요즘 차는 그냥 아무리 빛과 번쩍해도 움직이지라 한순간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센서가 망가져 버리면 마치 아주 그냥 멋진 가정 저택을 만들었고 딱 했는데 전기를 딱 하는데 갑자기 누전이 돼가 차단이 돼 버린 거예요. 아담이 듣지 말아야 할 사탄의 말과 교접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데 동시에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내 앞에 다른 신을 둬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사탄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도 듣고 사탄의 말도 듣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지식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그 누전 차단기가 쫙 내려진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이 영적 차원이 어떻게 됐어요? 어두컴컴한 거예요. 암흑의 세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의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아예 영이라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 맹점에 블라인드 스팟이에요. 맹점이에요. 알 수가 그런 게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센서가 돼준 거예요. 예수님이 센서가 돼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내가 통해 돼가지고 전기가 들어와서 확 밝아졌어요.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어둠의 공간 안에 있었던 수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과거에는 부르짖었는데 그 센서가 망가지면서 완전히 차단되어졌는데 다시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는데요, 여기 로마서 8장 15절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했을 때 말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이 똑같은 단어인데요, 크라조 영어로는 스크림 하는 거야. 아빠 아버지 cry out, scream, 비명을 지르듯이. 왜 비명을 지를까? 아빠, 나 구원해 주세요. 나 무서워요. 나를 건져내 주세요. 영적 센서가 작동되지 않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은 나의 양심에 말씀하셔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게 함으로써 나의 영적 센서가 작동되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두운 방에 영적 빛이 들어와서 내 속에 더러운 영들이 물러가기 시작을 한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자, 한번 여기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진단해야 돼. 나는 얼마나 종종, 자주, 쉬지 않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아빠, 아버지와 소통하고 있는가? 자, 전설이 여기를 다시 차단기가 올라가서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스위치를 계속 켜야 하잖아요. 계속 켜고 선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차단기가 올라갔는데 아빠, 아버지를 더 이상 처음엔 부르고 난 다음에 안 불러. 그리고 다시 내 영의 세계가 어두워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흠없게 보존되어지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세계가 흠없게 보존되어지려면 아빠,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김 목사님이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쉬지 않는 기도, 이걸 연습하라, 계속 해봐라.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힘들지만 나중에는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리 김 목사님이 이제 일순 이게 묵상을 하면서 이게 계속 이분이 쓴 것을 계속 하나하나 제가 계속 찾고 있어요. 확인하고 찾고 있는데 놀라운 것들이, 평범한 글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 때에 이게 프로스 유코마이라, 프로스라고 유코마이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데, 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중에 exchange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wish, 나의 원함. 그러니까 프로스 유코마이는 하나님과 나와 프로스 유코마이 하잖아요. 나의 wish가 있고 하나님의 wish가 있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exchange 하는 거예요. 그 재미있잖아요. 그죠? 재미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막 요구해서 이게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 주면 너 하나, 네가 하나 줄 테니까 나도 줘. 하나님과 마치 그 뭐 좀 안 좋은 표현은 거래하는 것 같지만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구조로 볼 때에 기도는 나의 원함과 주님의 원함을 교환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그 이 완전체이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은 그 기도의 그 절정이 어디에 있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있잖아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러나게 해줘서 나의 위시가 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위시대로 하세요. 네. 이런 어떤 그런 이것을 통해서 그의 영이 아주 흠없게 보존되어지는, 상처 없이 보존되어지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마음과 내 혼의 상태를 진단해야 되고 내 몸의 상태를 진단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이 내 영의 상태만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에 더욱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 쉬지 않는 기도에, 그래서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 양심이 깨끗해지면 내 혼의 상태가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양심을 이렇게 갈아야 돼요. 그 아메리카 인디언 그 속담에 사람이 양심을 뭐로 비유하느냐면 삼각형으로 비유해요. 삼각형.
양심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삼각형 내 마음이 움직이면 찔러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고 그래서 새로운 수치심을 느껴서 더 이상 거기서 안 하는데, 어린아이 때는 삼각형이 잘 살려 있다가 이게 계속 나이가 먹으면서 굴러굴러 가면서 삼각형의 모서리가 달아. 그래가지고 어린아이의 양심은 삼각형이고 어린애의 양심은 동그라미예요. 저는 그 시골에서 살았을 때에 이발소에 가게 되면 그 이발소 아저씨가 이제 그 이발소가 쫙 이제 뭐 면도할 때 쫙 해가지고 가죽띠에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시퍼런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쫙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사람 올 때마다 항상 이제 새로운 사람을 할 때 축축 몇 번을 하고 또 이렇게. 우리의 양심은 가면 갈수록 무뎌지게 되어 있는데, 세상에 속하고 이렇게 저렇게 보이지 않게 보이게 계속 무뎌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주셔서 말씀으로 이걸 갈게 해서 우리의 양심이 날이 서게끔 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들어오면 아파, 부끄러워, 그리고 회개하게끔 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는 즉시로 그것을 퇴치시키도록, 그래서 흠없게 보존되어지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의 작은 이런 호소 내지는 말씀의 전달함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의 온전한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흠없게 보존되게끔 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아름답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내 몸을 받아주소서.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신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통해서 그의 영의 세계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하게 하고 또한 흠없게 보존해 주셨던 거 하셨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의 양심에 일정의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모든 피곤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흠없게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또한 모든 은사를 능히 활용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당신의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